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비추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신 것 같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신 것 같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많이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인지 아니면 들어와 계시는 성령이 주인이신지에 따라서 삶의 질과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구분되지 않을 만큼 구원의 확신조차도 불확실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고 성령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복종을 시킵니다. 자기 의지를 꺾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려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만일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말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자기 뜻을 죽이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설교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권면을 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다시금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한 가지 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백성이 하나님처럼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의와 선과 거룩함으로 지으셨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다 망가떨어지고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은 그 자기 백성들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져서 정말 선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의와 거룩으로 살아서 만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 길을 개척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어떻습니까? 의와 거룩에 도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사람이 손을 대는 곳마다 더 악해지고 더 망가떨어지고 더 고통받고 더 악에 얼룩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인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나 뭐 하나 잘 해보려고 애를 써서 수고를 했는데 열매를 하나 맺긴 맺었는데 이 맺어가는 과정 속에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또 뭔가가 망가떨어지고 뭔가 또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의 눈을 주위로 조금만 돌려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소원은 다르게 뜻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처럼 죄로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곳을 의와 거룩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성경은 새로운 일이라, 새 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와 거룩으로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이 땅에 새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을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는 새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사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는데 새롭게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똑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또 이렇게 예배 드릴 겁니다. 새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뭔가 좋은 피아노를 더 근사한 걸 하나 갖다 놓고 또 의자도 만약에 새롭게 한번 새 것으로 다 바꿔놓고 이런 모든 시설물들을 모든 예배에 드린데 다 새롭게 다 아주 좋은 걸로 바꾸었다 칩시다. 그런데 사람이 안 바뀌어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또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이 의와 거룩으로 바뀌어져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들이 새 일을 이들을 바꾸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하겠다고 선포하셨고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속에 꿍하게 혼자만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게 되면 이것은요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알리는데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3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이 새 일이 무엇인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에게는 새 일과 관련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죄 많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들과 함께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서 같이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산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거룩하신 죄 없는 하나님하고 죄 많은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 거 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이 뭐냐? 본인이 죄 많은 하나님이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죄 없는 자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러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거하겠다. 이들과 새 언약을 맺어서 내가 이들과 살겠다라고 말은 바로 이들을 어떤 자로 만들겠다는 거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약속도 그 의지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게 아까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것,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서 그들이 이 법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마음판에 새기면서까지 내가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새 일을 알리셨고 예레미야에게는 새 일이 좀 더 구체적으로 새 언약을 맺어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에스겔에게는 새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 방법으로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새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완악하고 굳은 백성의 마음들이 부드럽게 기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과 새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세 번째는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 새 일, 새 언약, 새 영. 여기서 이 새 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불의와 죄의 더러움에 빠진 자기 백성을 의와 거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사람이 의와 거룩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열심히 개척하고 일은 하지만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도무지 회생 불가능하고 돌같이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을 것 같은 그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하여 말씀에 복종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악한 자가 선한 자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습니까? 죄로 더러운 자가 거룩한 자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있다면, 우리 사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그 바뀐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곳에 좋은 시설물들이 있고 예배 드리기 좋은 환경들이 있고 많은 것을 잘 갖추어도 사람이 성령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물건 하나 새로 샀습니다. 뭐 필요한 물건이. 그래서 필요한 물건 하나 사니까
매번마다 필요한 물건을 샀으니까 볼 때마다 사실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새로운 물건 샀는데. 근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한 자가 선하게, 더러운 자가 거룩하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물건이 새롭든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요, 교회가 행복하지 않고요, 사회가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바뀌면, 자녀가 이렇게 바뀌면, 회사의 상사와 직원이 이렇게 바뀌면, 친구가 이렇게 바뀌면, 내가 이렇게 바뀌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을, 거룩을 나타낸다면, 이렇게 바뀌어진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나타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받는 이 일은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성령을 받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긴가민가하여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빠졌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던 당시의 추종자들은 다 체포해서 어떤 신문을 받고 어떤 고문을 받고 어떤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방 안에 들어가서 함께 모여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숨죽인 채로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을까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자기 평생 직업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직업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다 내팽개치고 주님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뭐 돈을 벌어서 사업가라서 12제자한테 월급을 꼬박꼬박 주면서 따라오라 한 것도 아니고, 주님도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3년 동안 아무 염려 없이 먹고 살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평강을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오시는 자체가 평강이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한번 잘 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선생님 예수를 죽인 그 세상으로 향해 나가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은 바로 제자들을 그런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22절이죠. 보내시겠다고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려고 한다. 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가야 하실 때에 어떻게 하시냐? 숨을 내쉬면서 후 하고 숨을 내쉬는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라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바람이라는 게 이 성령의 뜻이 숨, 바람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마치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 안에 계신 성령이 마치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신 이 성령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영, 곧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영을 주어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지금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시점으로 50일이 지난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 말씀대로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이 여러분들에게 잘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떨던 숨죽임에 있었던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담대하게 예수를 죽인 세상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온상이요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니까 그 현장으로, 그 중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주위의 사람들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는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통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세례만 받을 뿐 아니라 세례 받은 과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 내가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말씀에 순종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새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바로 했던 그 새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회개하여 선한 자로 바뀌는 역사, 불의한 자가 회개하여 의로운 자로 변화되는 역사, 죄에 빠져 더러웠던 자가 회개하여 거룩으로 변화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의롭게 거룩하게 바뀌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영이 오시자 그들 가운데 이런 변화가,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회생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완악한 마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이 되기 시작하고 부드러운 땅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아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승천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받고 죄 용서받은 여러분에게도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에 지켜야지, 내가 말씀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부단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도록 성령이 부단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분의 뜻인 새 일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학습과 세례를 받는 분들을 제가 당회에서 문답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학습자 세례자 문답을 하고 오늘 유아 세례자 이렇게 부모 문답을 했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학습 세례를 받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배 시간에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희미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런데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뿌연 안경을 닦고 깨끗하게 선명하게 본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도 말씀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다니시는 것다. 그리고 그중에 어떤 분은요, 내가 그전에는 욕심이 많아서 이거 사업도 좀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길 바랬는데 이제 어떤 날에는 잘 안 되더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잘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좋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스가랴가 말하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죄를 회개했다면, 진실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다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전에는 확신이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확신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의 그 굳은 마음, 듣지 않는 불순종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서 말씀을 듣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흠없고 의로우며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께 순종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이제 받았다면 이제 성령으로 행하십시다. 올 한 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 지내왔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올 한 해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과 의지 다 꺾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렇게 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성령께서 기경하셔서 은혜 주셔서 돌덩어리 같은 이 불순종을 깨트려 부숴주시고 잘게 부숴주셔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으면 쏙쏙 바로바로 말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인격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